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그 나라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휴였는데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요즘 연휴가 있어도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재미도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이 주님 승천일이었죠. 그래서 휴일이었고 또 브리켄탁으로 또 중간에 또 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오늘은 승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월요일 날까지도 휴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우리 지상에 체류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그 기록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거의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승천을 하실 건데,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실 건데 굳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지상에 체류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관심 가져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늘로 딱 보이시고 나 다시 살았다 하고 이제 나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을 더 제자들 곁에 머무르셨을까 의문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오늘 40일을 체류하셨던 예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40이라는 메타포, 은유가 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통 40이라는 숫자로 끊어서 연결합니다. 40년, 40년, 40년. 그리고 모세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또한 40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대략 우리는 통상 40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다의 큰 별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또한 통상 40년 동안 유다를 치리했다, 이스라엘을 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도망가기를 40일 동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가 회개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나름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삼는 것이 40입니다. 시작하여서 어떠한 회기 완성 끝을 맺는 그러한 시기가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40세 생일 되게 좀 크게 하잖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60세 생일을 크게 하지만 또 80세 생일을 또 크게 하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40이 어떠한 큰 회기를 하나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40이면 불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체류 기간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40일을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도 완성하지 못한 게 있는가? 무엇을 완성하려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쉽죠. 예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도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 사건 후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승천함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 중심에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신 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그 체류 기간을 갖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 거기에 승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완성도 안 시켜 놓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왜 가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지 라고 할 때 승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종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그들의 관심이 다시 사신 주님과 40일이라는 기간을 함께 보내면서 조금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덜 노골적이 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금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그냥 지명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근처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입장이 자신의 입신 양명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조금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변하게 된 것은 관심 가질 만한 것이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때 그 시기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밟고 있는 이 땅과 지명, 내가 속해 있는 국가, 조국,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어서 두려움 없이 선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선교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회복되고 선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그때가 언제일지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너희가 알 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알 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이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회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마치 너희는 너희의 길을 말없이 꾸준히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너희가 정말 알아야 할 바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성령 임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면 회복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관심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또는 집을 사고 할 때 유지비라는 것을 따집니다. 그 유지비는 내가 그것을 사고 나서도 나한테 크게 손해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고서,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면 그게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감당할 준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먼 날벼락이 나서 저희 공동체에 막 몇백 명씩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제가 과연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겨, 몇 억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쓸까요? 써본 사람, 잘 아는 사람은 막 그걸 굴려서 마치 달란트처럼 크게 할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묵혀두다 보면 조금씩 빼서 쓰면 부족하다 보면 없어지죠. 주나만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야, 이스라엘이 문제겠니?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가정이 문제겠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필수 명령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확장되기 위해선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겠니? 심지어는 너희 원수들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야. 이스라엘에겐 사마리아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러기 전엔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아라. 교회 밖을 나가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교회 밖을 나가지 말아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은 성령이 없이는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꼼짝달싹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의 모든 우리 행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내가 믿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아웃풋들은 그것의 기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선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가 세상과 마주쳤을 때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나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평화의 땅, 주님의 그늘, 거길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수 명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나갔단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떠올릴 수 있죠.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까 안 떨어지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멍하니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지금 너희 할 일이 그게 아니야. 그 종교 현상, 뭐 놀라운 일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너희 할 일이 그게 아니야. 막 열심히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너희 할 일이 그게 먼저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명령이 있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세밀한 차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니까 통성으로 무아지경이 되도록 방언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우린 일수입니다. 제 경험상으론 일단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서 주여 삼창도 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악을 지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무언가가 올라온대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방법, 외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뭐 두 손 들고 기도하셨다, 뭐 방방 뛰면서 기도하셨다,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서의 기도들은 그러한 기도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또 예언하고 또 방언을 풀고 막 이런 은사들이 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를 빼요. 잘 모르시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가 제외되고 힘써 기도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는 교회는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도 저와 마음을 같이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은 마음이 잘 맞으시죠, 권사님이랑. 지금은 한 10년 이렇게 시간을 넘게 보내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음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맞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중 8구는 비슷한 걸 선택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사람이, 서로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각자 서로 모이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산으로 가는 배인 거죠. 사공이 많은 거예요. 다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빠져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거듭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연인적인 생각으로 개별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공통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려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중심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버려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된다면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임재 사건들을 본문을 보시겠지만, 임재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과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눈앞에 보이는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먼저 기다려야 하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할 때 가능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 없이, 주님과 함께함이 없이 주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운 삶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에서 주님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모일 때에도 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힘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